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 꽃샘추위가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곳은 영하 3도이니까 이 기도실도 상당히 냉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목도리를 두르고, 아무쪼록 부족한 조언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몸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정신관리 잘 하셔서 늘 행복한 마음, 그리고 영관리가 중요하죠. 영관리,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하나님 영광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예배하는 책이다.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입술을 통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폭력 땅의 내 동포들 어서 속히 평화 통일로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8천만 마지막 때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 오늘 찬송가는 240장을 선택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은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31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또 저의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이나 힘이 미치지 못하지요. 그러나 먼저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안흥 봉화산 기슬이죠. 찐빵 마을로 유명한 것이 안흥면의 소재지요. 옛날 배고픈 시절에 영동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안흥 그 읍소재지 면소재지 그곳을 통해서 나그네들이 강릉 쪽으로 또 북녘 쪽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랬죠. 그때 배고픈 시절에 마을 주민들이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이 안흥 찐빵 속에 들어가는 팥은 안흥에서 생산한 안흥밭에서 생산한 오리지널 팥이에요. 하여튼 유명한 안흥 찐빵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횡성 읍내 시장을 가려면 중간쯤에 거꾸로라는 간판이 있어요. 거꾸로. 그냥 거꾸로니까 거꾸로 로쿠 꺼 거꾸로 로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거꾸로라고 간판이 있는데 거꾸로 로쿠 꺼로 그러죠? 로쿠로 로쿠 거꾸로 로쿠로 로쿠로. 이게 늙어지면 이게 치매 증상이 아니기를 바란데 여러분들 제가 언제까지 이 엉성하고 모자란 이제 포기도 이제 81살이니까 쭈구렁 바가지가 됐죠.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 기도 제목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다윗 왕의 한 가지 기도 제목.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항상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6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늘 여기 기도실에 써붙여 놨잖아요. 시편 27편 4절하고 그리고 시편 116편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전체에 일정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세리의 기도. 늘 세리처럼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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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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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25장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25장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열처녀 비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여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섯 처녀가 되겠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신부단장하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 성령의 힘으로 신부단장한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지도자들, 주님의 힘으로 합니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합니까? 이 신부가, 약혼한 신부가 예복 준비하지 않고 선머스마처럼 날뛰면서 제 힘대로 오직 예수님 신랑 준비해야 하는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척벌 순교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교부의 말처럼, 터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100년 전에, 나보다 꼭 100년 전에 태어난 니체가 있죠. 참 유명한 시인이고 작가이고 음악가이고, 그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후손 루터교회,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인데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왜 신이 죽었어요? 왜 신자들 너희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산상보온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공부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해요. 왜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라파는 전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개혁해가지고 종교개혁해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신은 죽었다. 100년 후의 사람, 나보다 꼭 100살이 더 먹은 사람이요, 그 니체가 오늘 한국 땅에 온다면, 한국교회 온다면,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을 본다면 신은 죽었구나.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신은 죽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야단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채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고, 전부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오는 것 같아요. 거꾸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 시대에 니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죽었다 죽어간다. 하나님이 보따리 싸셨다. 열처녀 비유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운동선수들,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따는 사람, 특히 탁구 같은 걸 제가 조금 했잖아요.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힘 빼는 게. 그런데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싹 빠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나이 들어가는 징조예요. 새벽에 찬바람 들으니까 자꾸 가래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종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죠. 2달란트를 남겨야죠. 1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되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남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요.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은 사람이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가진 수단 방법 다해서, 그래서 교인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양육처럼 내 교회 크게 한다. 내 교회도 부흥해야지만 옆에 교회도 부흥해야죠. 제자랑 한번 하겠어요. 개척교회 때 지하실 교회인데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그 당시 저 삼거리 쪽에 있는 조종필 목사님이라고 공무원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사모님이 신령하셔서 재단도 쌓으시고 삼거리에서 대형 버스 하나를 굴리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형님이죠.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과천에 신도시 만들고 종교부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과천에 오셔야지 않아요. 제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종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인이 수가 몇 절 안 되니까 목사님 교회가 11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쇼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우리 지하실 교회 11시, 10시 예배 하지 않으시고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데 옛날 소록도에서 의사하시던 연세 드신 할아버지 의사가 계셨어요. 제일 오래된 중앙교회 장로교회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병원을 정리하고 그곳이 피어서 그곳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종교부지를 받으셨어요. 제 기억으로 성결교회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중앙교회 목사님은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제일 오래된 분. 박무순 목사님인데 벌써 소천하셨죠. 이분은 저에게 오셔서 양해를 구했어요. 면소재지에, 시흥군 면소재지에 조그마한 다운타운인데 길로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고 이 길 건너에 건물이 있는데 그곳으로 와서 그러니까 종교부지, 교회부지 받으면 이제 예배당 건축해야죠. 그곳에 오신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오케이 했어요. 전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든 교회, 7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읽어드린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너무나 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벌의 염소는 영벌에, 양은 천국에. 국물도 없다.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으로 드려야 해요. 회개하는 말씀 드려야 해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6가지만 나오는데 어찌 6가지만 되겠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목숨을 걸은 교회예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할 것 없이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지금 계신다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차별금지로, 태어나기를 차별금지로,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발버둥 치며 올라가도 판검사 못해요. 여기 민족사관학교 엄청난 학교 아니에요? 밤 12시, 1시까지 불을 밝히고 새벽이면 불을 밝히고 교육열에 불타는 한국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오죠. 그런 분 이제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차별금지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차별받을 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을 도우는 것은요, 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집을 주어주고 뭐 옷을 사주고 돈을 얼마 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꽝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이 되는 거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 기도해야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기심이 있고
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돌을 떡떡이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번영과 건강과 풍성한 속에서 육체적으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원수가 세 놈이요. 첫째는 마귀 새끼, 귀신, 사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선악과를 먹으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베레스트 산을 막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가요. 헬퍼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인이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은혜라고 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교회 돌보지 아니하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모이라 헌금해라 건축하자. 세상에서 이름내는 목사들 정신 차려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저도 부족한 종이었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하셔서 전할 수 있으니 저는 공격받는 거 두려운 게 아니고 지난날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사랑으로 절제한다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냐. 교회는 죽었다. 주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너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왜 예수님이 죽어요? 목사 아들이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오늘 그 당시 100년 전에 구라파 교회 개혁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죽었다 망했다. 나는 천주교회 이단이라고 하네요. 이단이라고 하면 오늘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이단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그 중에서도 청국장 신부, 황창현 신부 그분의 유튜브를 많이 봐요. 천주교 사제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의 기쁨, 자녀손을 낳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사명을 가지고 고자가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WCC다 NCC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병을 고칩니다. 이곳에 오면 예언을 합니다. 영서를 씁니다. 방언합니다. 방언 통변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이비 이단이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 내가 보혜사 하다 내가 뭐다 하는 사람들이 80명이라고 하잖아요. 80명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 나가라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들을 먹을 수 있는 밥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 읽어야 해요. 인사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누구예요? 그 영감님 세상 떠나시면 신천지 망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의 주가 뭐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아라. 썩었다, 냄새난다, 죽었다. 모이면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 돌아가셔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가라지들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도시에서 과천에서 목회하지 않고 처음 결심대로 섬이나 농촌에 가서 목회했다면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마 지금 시골에서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고 믿어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농촌 아마 그 마을에 이장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릴 적 꿈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농과대학 상록수가 되리라. 그런 꿈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꿈이 많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축복.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주님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바울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벌써 죽어 멸망한 놈, 은총으로 사는 이 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처녀 5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 염소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종이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촛불이라도 되게 하시고 반딧불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이제는 오늘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행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특별 찬송 곡이 맞을려 모르겠네요. 사랑의 종소리. 한국교회에서 한참 유행했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총배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